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영성훈련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것들이 성장되고 또 돌파된다는 아름다운 댓글들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께 드리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드리는 분도 계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댓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번 영성훈련은요, 누군가 댓글을 보았는데 마치 베드로가 드린 신앙 고백을 드린 듯 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 열쇠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성훈련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열쇠, 천국 열쇠를 내 손에 쥐어서 정말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과 영성훈련을 통해서 나눠보고 또 천국 열쇠 작동법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할 때 천국 열쇠가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경험한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는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시니까 기도는 놀라운 천국 열쇠예요. 또한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느냐? 그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천국 열쇠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도 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일 수 있어요. 또 다양한 열쇠가 있겠죠. 선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 확신에 차서 믿음대로 되는 것처럼 또 느껴질 때 그 말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지어다.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할지어다. 아멘. 또한 어떤 공간에 가서 중보자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또 하나님이 그 선포를 들으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개인별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기도, 믿음, 순종, 선포, 또 여러 가지 또 선한 또 행실 이런 것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 가지 열쇠가 있을진데 그 가운데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들 그 열쇠를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요, 감사라는 열쇠를 또 천국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가 어떠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하네요. 성경 66권 가운데 천국 열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경 에세이 또 가족 여러분께서 댓글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 글을 쓰듯이 아름답게 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듯이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유일하게 천국 열쇠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경 에세이 모든 가족들이요, 베드로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그 신앙 고백은 너희의 혈과 육의 생각, 즉 너희의 생각이 아니고 네가 한 마음이 아니고 너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이 투영받아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라. 이는 혈과 육이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음부의 권세를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은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후에 그 믿음을 보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에 찬 선포.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구세주라고 믿었을지라도 그거를 확신에 차서 선포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또 우리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의 신앙을 입술이든 기도든 또 신음이든 일상생활 누군가한테 간증을 하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들이 댓글에다 신앙 고백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분께서 신앙 고백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천국 열쇠 작동법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말씀드렸죠.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이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이고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매고 또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고 그 기도응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믿음대로 선포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영성훈련에서 감사를 나누고 싶어요. 아멘.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조차도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 천국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성훈련의 기초, 또 우리 영성훈련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에 우리가 속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저는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이 멕시코 땅의 삶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땅이 뭐 세상 사람들이 또 저를 아는 무수한 사람들이 멕시코 땅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왜 살아가느냐 했을 때 나는 그것이 저를 향한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멕시코 땅에 보내실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아,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위험한 땅이, 그 부르심의 땅이 가장 안전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이 멕시코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품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네브루가 있는데 그 은혜, 뭐 각자마다 다르겠죠. 저는 멕시코 선교사의 삶이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그 구원의 은혜,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은혜를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배반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두 주인을 섬기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억하려고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들 것처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또 잊어버리는 사람. 또 세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부류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천국 열쇠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감사를 생활하는 사람. 이러한 네 부류 중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은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요, 막 전쟁이 임박하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몇 끼를 굶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이미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 기쁨,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 믿음, 기도. 그래요, 그에게는요 천국 열쇠가 있었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사람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부류 가운데 감사를 바라보는 이 시각을 가진 부류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부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현재도 감사하고 앞으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천국 열쇠를 소유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늘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실족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를 기뻐하시고 또 응답하실까요? 네 가지 부류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을지인데 그 가운데 즉각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훈련은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무엇을 먹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구를 출근시키거나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보호해 줄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자녀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을 은혜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가 깊이 간직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을 은혜에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멘.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즉각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미리 감사하는 훈련.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군가를 만날진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리 감사하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주시고 어떠한 기적과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또 우리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 그러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준 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드릴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즉각적인 감사의 훈련을 하고, 두 번째는 미리 땡겨서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세 번째는요, 정말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이제는 말뿐만 아니라 진짜로 행동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정말로 이제 그 언어적인 습관이요, 참 좋은 습관이에요. 아이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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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 감사, 감사 훈련합니다. 근데 삶으로 돌아가서 보면 어떠한 문제가 탁 터졌을 때는요,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입술로는 아이고 감사, 하나님 감사, 감사하는데 그것이 이제 언어적 습관이 된 거예요.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불평, 원망, 또 막 분노의 말들. 그래서 감사하는 훈련은 언어적으로 됐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삶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 분리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입술로는 감사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떠한 상황, 막 그것이 시험이든 유혹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말은 감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바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감사를 훈련하시고 미리 감사 기도를 미리 올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함으로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는 훈련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입술에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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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적으로 감사 말이 계속 나오게 훈련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말한 대로 행동으로도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훈련한다면 정말 천국 열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요,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천국 열쇠를 작동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는 조건을 통해서,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늘에서 천국 열쇠를 이 오른손에 왼손에 탁 양손에 주어주셔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작동을 해봐라, 사용을 해라. 그러나 너희 손에 이 믿음, 기도,
순종, 선포, 또 감사,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미 이 손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주어진 손을 풀어서 천국 열쇠를 작동하게 하는 것은 훈련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훈련. 아멘. 여러분, 감사는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요, 불행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또한 기억할 것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늘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멕시코 땅에서 이렇게 골방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얼마나 뭐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하다 하면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이고, 또 저에게 부르심을 주고 사명을 주셔서 멕시코를 섬기게 하시고 멕시코 땅에 살아가는 선교사로 삶을 주신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라고 믿고 또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또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때 진짜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내 심령을 올리고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생활화해서 그 감사의 행복을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망각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걸 기억해서 미리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이 손에 쥐어줬다면 이게 풀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 이 천국 열쇠가 영적 세계에서 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 우리가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해서 다음 주 영성훈련 그때는요, 에스더 선교사님, 제가 이 손에 천국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감사의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샘솟아 오릅니다. 감사했더니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이 더욱 역사하시고 내 모든 환경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또 기도한 대로 역사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댓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무수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훈련합시다. 감사는 미리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감사는 받은 후에도 할 수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때 그것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제 작동하라. 훈련하라.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천국 열쇠를 작동하는 그 방법인 걸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시사 그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 때마다 더욱 큰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받은 은혜, 아버지여, 미리 감사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연마시켜 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사오니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오매, 아버지여, 지금의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오매, 아버지, 나를 빚은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그 사랑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들께서 교회 전경을 좀 보여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멕시코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에 일출과 함께 우리 교회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정문에 이렇게 교회 간판이 있고요. 또 쭉 전체 땅이 이렇게 빨간 보혈을 상징하는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부터 여기가 이제 예수사랑 성교회 그리고 교회 주차장입니다. 우리 주차장이 보이시죠?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주차를 하고 또 성교회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를 받고 또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이곳에서 또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이 땅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입구부터 기경을 하고 있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 또 부속 건물 교육관이 지금 교회 건물로 사용되고 있어요. 뒤편으로 길게 또 성전과 또 우리 숙소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멕시칸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고 또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편에 산 보이시나요? 여기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완전히 시골입니다. 보이십니까? 나무들을 보니까 여기가 멕시코구나 싶지요? 저 흙은 지금 고아원이 지금 건축을 이곳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또 철조망 같은 것들은 지금 거기에 고아원과 성전 또 지으려고 신학교 지으려고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모습이고요. 날마다 이곳을 산책할 때마다 이렇게 일출을 경험합니다. 일출이 매일매일 이곳에서 약속을 지키듯이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데 하늘 전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처럼 아름다운 구름, 또 새소리, 또 각종 동물 소리들, 뒤에 양을 키우고 있는데 양도 아침마다 울고 닭도 울고 전체가 이곳이 6,000평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고아원 지금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지어서 이곳에서 교육하고 신학교 또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멕시코 예사랑 선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거 보이세요? 이제 곧 떠오릅니다. 매일매일 아름다운 절경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경에서 이 가족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맛보아 아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